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이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간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빈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지.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그 말이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산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어치다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같이 천하고 작고 낮은 저에게 이 귀한 자리에 나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모두 땅끝까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기업으로부터 소기업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들과 모든 목사님들,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선한 싸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단과 우상에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 묶임에서 자유함 받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율량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율량 큰빛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율량 큰빛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부터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뻐서 눈물 흘리는 교회, 은혜 받아서 행복해서 눈물 흘리는 교회, 아멘. 범사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고, 율량 큰빛교회 오시는 이마다 병이 치료되고, 아멘. 율량 큰빛교회 오시는 이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율량 큰빛교회 오시는 이마다 어려움을 이기고 회복되는 아멘. 놀라운 일들이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해서 예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교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예. 뒤에 봐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예, 오고 싶어도 이렇게 오지 못하시는 분들, 네, 아멘. 많이 훈련되신 것 같습니다. 쑥스러워하시는 분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4월과 5월 중에 전교인 신방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받지 마세요. 예, 부담되시면 부담된다고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방을 원하는 날짜만 알려주시고 시간은 교회에서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신방은 교회에서 받으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받지 마시고 가정에서 받기 어렵거나 혹은 직장에서 받기 어려운 분들은 잘 얘기하셔서 상의해 주시고요. 가급적 가정이나 직장에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의 목적은요, 우리가 목회자가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함께 가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부담을 갖지 마세요. 뭐 헌금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은 2차적인 것이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신방을 많이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에 동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방 날짜를 알려드리면 참석이 가능하신 우리 권사님들, 원래 권사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가고 싶은 분들 다 가실 수 없고 우리가 또 전도하신 분이라든지 또 꼭 필요한 분은 또 같이 얘기하시고 찾아가시되 우리 권사님들이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을 잘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을 어떻게 받는지 미리 가서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고요. 예배 시간에 음식하러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들 중에 미리 가셔서 신방 받는 집에 가셔서 좀 신방 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좀 살펴주시고 신방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앞뒤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수요일날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 소그룹이 뭐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11개의 소그룹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그룹에 꼭 참여하셔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또 진짜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은 모임에 서로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본문을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소그룹 성경 읽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번 주에 3번 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하루에 5장 정도 성경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성경 읽기에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양하운 어린이가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해서 퇴원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490장 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금에 베었으니 그 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마음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네. 나의 놀라운 그 성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세상 근처에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은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아멘. 들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율량중학교 울타리 동아리 모임 통하여 다니엘과 사무엘 같은 사역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으키소서. 할렐루야. 청소년 사역 후원합니다.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동 따라 또 하나님 앞에 약속 따라 또 결심 따라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마음을 담아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기름 부어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처진 영혼들이 일으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소박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천 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에 부족함이 많고
또 연약함이 많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물질에 평생 종노릇하며 살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 신앙인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상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꾸며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우리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작지만 위대한 청소년들이 꼭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 말씀이 짧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며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작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니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문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함.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함.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어서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도하라입니다. 주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우울한 시대입니다. 전쟁의 소식과 또 핵무기의 공포와 자연재해로 불안한 시대, 미래가 암담한 시대입니다. 또한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또 성실이 아니라 허무함이 사람들에게 자꾸만 쾌락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범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또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시대에도 암울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런 세파에 시달려서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내 고통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그래서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슬픔이나 타인의 기쁨에 대해서 반응해 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각 지체를 통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잘 경험되지 않아서 교회를 다녀도 별로 감동이 없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 고난을 내가 왜 받아야 하는가?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어야 하는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가 받는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께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환난이 있으니까 위로를 주신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위로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받는 자들을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아예 고난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원인은 다르지만 많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 위로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부활절인데 오시기로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부활절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 이번 주간에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의 시간에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도 학생들 예배에 학생들이 안 나오면 저처럼 마음이 힘듭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너무 포커페이스라 제가 당연하겠지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절기인데도 성도들이 안 오시면 속상한 거예요. 음식이 많이 남아서 저녁에도 먹어서 좋다고 말은 하지만 음식 하는 분들도 속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위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주님이라면서 받는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로 다른 사역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 전사님도 힘들겠다 싶어서 아침에 위로를 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위기와 시험을 함께 견뎌가는 거예요. 근데 견딜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위로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위로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은 위로가 많아서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자는 지체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지체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많은 게 아니라 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뭐가 더 어려울까요? 함께 아파하는 게 더 힘들까요? 함께 기뻐하는 게 더 힘들까요? 기뻐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예? 그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승진을 하거나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벌거나 하면 기분 나쁜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갖고 병원에 있으면 가슴이 안 아픈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장례가 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준 적이 있나 없나. 할렐루야. 이게 되고 있으면 벌써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결혼식을 했는데 내가 그 집 자식을 본 적이 있나, 교회에서 나한테 인사한 적이 있나, 그렇게 계산기를 두들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아픔과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그게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시작인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지 마세요. 또한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도 지체를 사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걸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지체를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때 그 지체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3장에 가운데 딱 한 장에 무슨 얘기냐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3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보이겠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면 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여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가슴에서, 여러분 처녀의 가슴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거, 예? 아이를 위한 생명의 젖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 모유가 나오라고 해도 나오나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없고 이도 없는 이 아이, 2시간 반마다 먹어야 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 몸에서 여러분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한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유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도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은사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돕고 싶은데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뭔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이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위로할 줄 모르는데 위로의 말이 나오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눈물이 나오고, 나는 도울 물질이 없는데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생기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 우리 자녀들을 크게 사용하실 때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주십니다. 외국어의 은사도 주십니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가장 안타까운 건 꿈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뭐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학생 하나에게 야 너는 부족한 게 없는데 부족한 게 뭐냐 그랬더니 공부야 그러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쓰이고자 하면 하나님의 공부의 은사를 주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너를 통해 백신을 개발케 하시든지 너를 통해 물질에 저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 꿈이잖아요, 꿈. 네? 꿈. 인류를 위해서 남들이 꿀 수 없는 꿈. 그 꿈이 그 사람이 여러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게. 부자를 목표로 하지 말고 꿈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세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꿈이요. 네? 은사가 그냥 개발을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필요 때문에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필요. 교회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나를 통해서 도움을 채워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입으로 부흥부흥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부흥도 다 사상의 누각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애통이라도 하세요. 왜 나는 저 지체가 아파하는데 아무 마음이 들지 않을까? 나는 교회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둔할까? 그걸 애통이 하란 말이에요. 오늘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아브넬은 누가 보더라도 깊이 애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브넬은 다윗을 대적하던 자였어요. 아브넬은 사울의 부하였어요. 아브넬은 다윗의 군사들을 죽였어요. 아브넬은 어제까지 다윗의 적이었어요. 아브넬은 이제 막 다윗 편에 섰는데 그것도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자기를 살려고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사람은 다윗의 1등 공신 요압과 여러분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거를 애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 애도하면 오히려 그걸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애도합니까? 그 교회에 못된 사 먹은 사람이에요. 교회에게 여러분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애도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요압에 의해 죽은 아브넬을 애도했어요. 슬픔을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했어요.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고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금식했다.
속으로만 쯧쯧쯧한 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슬픔에 공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느끼도록 그렇게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환경이 누구를 애도하거나 누구에게 감정의 공감이 잘 못 배운 분들이 있어요. 그 만약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쩌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갖고 잘 안 돼. 이러면 이해가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환경이 어떻고 성장 과정이 어떠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리더가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제 한계를 알아요. 성도들이 저의 표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인사할 때도 격하게 으악 잘 안 되는 영역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게 안 되는 분, 어떤 사람은 아이들에게 안 되는 분. 그 어저께 우리 현결이랑 시우랑 시온이랑 집에 갈 때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춤추려고 애를 썼어요. 잘 가 하면서 막 이러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속으로만 사무실에 앉아서 쟤네 왔냐? 참 이쁘구나. 이게 아니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쟤네들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악수만 갖고는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정이 없어. 웃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백성들은, 성도들은 항상 지도자가, 소그룹 리더가, 목회자가 표현이 많기를 기대하고, 또 어떤 때는 표현이 많으면 표현이 많다고 뭐라 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진지하고 엄숙한 리더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토닥거려주고 같이 막 장난쳐주고 하는 리더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서운하세요? 미안합니다. 서운하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든 사람들은 감정에 공감하는 리더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인가? 먹고 사느라 너무 힘들어서 알면서도 전혀 표현이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쁨에 대해서만 반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노애락 모든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회복된 사람이다 하는 주님 앞에서. 나는 그런 걸 누가 공감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의 위로로 충분하다고 느낄지라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로부터 그걸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 관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교회 안에는 많다는 거예요. 가서 공기도 해줘야 돼. 어린이들은 인형놀이도 해줘야 돼. 색칠 공부도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재미없다 그래요. 할렐루야. 어른들은요, 옛날 얘기 들어드려야 돼. 50년 전 얘기 들어주고, 했던 얘기 또 해도 막 좋아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할렐루야. 들켜버렸냐? 재미없다고 하면 안 돼. 재밌다고 해. 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아니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 난 쟤네들이 하는 노래는 전혀, 나는 진짜 두만강 푸른 물에 같은 그런 거 좋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야, 민찬아 너 게임 그거 뭐냐? 요즘 저 축구하는데. 이야, 재밌겠다. 그 주호랑 같이 하고 있는 거냐? 네. 이야, 윤서야 재밌겠다. 좋아하잖아요 벌써. 뭔 게임 하는지. 게임한다고 혼만 내지 말고 뭔 게임 하는지. 야, 나는 스타크래프트 외에 다른 거 모른다. 야, 그 애들이 그것만 해도 좋아해요. 선생님도 옛날에 게임을 하셨군요. 옛날에 했다니까 그래도 좋아해.
할렐루야. 다 까발릴 수 있지만 그러면 실망하실 분이 있으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도 술을 드셔보셨다고요? 저는 저만 먹는 줄 알았어요. 공감이요. 정죄하기 전에 공감이요.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네 때는 그러냐가 아니라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공감해 주는 거야. 아, 목사님이 참 힘드시겠구나 공감해 주는 거야. 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나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주나 보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야. 공감. 옆에 분에게 한번 쳐다보고 인사해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좋아졌죠? 제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뭔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모호하고 그 뿌옇고 뭔가 좀 조금 더 그 넘어가려는 어떤 그런 장벽 같은 것들이 다 넘어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허들을 넘는 분이 있어요. 허들을 넘어야 돼. 내가 먼저 넘어가는 거예요. 어색함을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 연락하고, 네 연락 안 하네? 나도 안 한다. 너 연락 한 번 했네? 나도 한 번 한다. 이게 아니라 와, 연락 안 했는데 계속 연락해. 할렐루야. 몇 번이나 하실 수 있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하세요. 490번만 해요. 할렐루야. 계속.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온다니까요. 갑자기 와요. 사람이 와요. 어떻게 왔냐? 근데 깜짝 놀라면 네가 나한테 연락해줬잖아 그동안. 그러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나 연락 안 했는데 왜 왔지? 누군가 연락을 한 거겠죠. 그죠? 누군가 기도한 거겠죠. 비록 다윗을 힘들게 했던 대적이었지만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자 백성들이 희한하게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윗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죽였겠지. 요압이 죽였거든요. 다윗하고 상의 안 하고 죽였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목사님이 시켜서 그런 거야. 모세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진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거야. 다 지도자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울어주니까 사람들이 야, 역시 다윗은 달라 하면서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안 울어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날에야라는 것은 다윗이 울면서 애가를 지으면서 금식하면서 있을 때에 백성들이 안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내 아픔을 슬퍼해 주는구나. 나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는구나. 지체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지체의 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주 안에서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의 슬픔을 공감하여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아무도 친구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기 생활만 열심히 하고 떳떳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거기에 기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읽어봅니다. 피해자의 분노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한다고 다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야 할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데 가서 어떻게 기도해봐, 가서 뭐 그냥 좀 참아봐, 이렇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는 그 공감이, 분노, 그분이 당한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해결해주고 힘이 돼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28절 20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다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장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이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했어요. 요압은 지금도 자기의 2인자지만 앞으로도 한참 동안 자기 밑에서 일해야 할 자기의 수족과 같은 사람인데 저주한 거예요. 아주 많이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정당하게 누굴 죽인 게 아니라 네 원한을 갚은 거기 때문에 나는 너가 아브넬을 죽인 것에 동조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넬은 요압과 아비새가 죽었는데 이 아브넬이 전에 전쟁에서 이 두 사람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고, 그러니까 당연한 복수를 한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 그러나 그 본인에게는 정당한 복수였지만 다윗이 볼 때는 이것은 명예로운 죽임이 아니다. 전쟁에서 아사엘은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것이지만 아브넬은 요압이 속여서 조용한 데 가서 은밀하게 죽인 거예요. 죽음의 명예가 다르다.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부하 요압을 저주했어요. 아브넬을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백성에게 공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을 애도한 것은 사랑이지만 요압을 저주한 것은 정의란 거예요. 적이었지만 아브넬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아군이었지만 요압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 잘해주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와 이익을 나누는 사람, 내 혈육, 내 가족들에게 얽매였다. 거기에 나의 사랑이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절대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를 닮은 이 무서운 사람 한 분을 소개시키려고 그래요. 한국금융범죄의 연구센터 이기동 소장님, 나이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리네요. 어제 신문 보다가 소년원 출신이에요. 20대 시절 8년간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 총책을 맡은 분. 이 일로 인해서 2년 6개월간 깜빵 생활. 그러니까 대포폰을 하나 제공하면 80만 원, 대포 통장을 하나 제공하면 4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모집하는 사람. 여러분들 절대로 연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400만 원 솔깃해요? 그 여러분 참을 10대 때 폭력 사건으로 2번이나 소년을 다녀왔어요. 지금 이분이 하는 분은 악성 채무자, 그러니까 국가가 참 도와주기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들 150명 이상을 도와주고 불법 사채업자 800명을 만났다. 영화 보셨잖아요. 이 돈 받으러 온 분들이요.
여기 다 걷으면 막 여기 있죠? 여기 등 딱 한 번 문신에 막 협박. 네 딸 다니는 유치원에 내가 가서 해코지 한다고 막. 그런 사람. 근데 국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피해자들. 그래서 이 신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분이에요.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구제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는가? 이분이 그 구속 상태에 있을 때 자기 때문에 대포 통장, 대포폰으로 이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그때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칼만 안 들었지 사람을 죽였구나. 그때 죄책감이 들었다고. 내가 부끄러운 자식이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가 65세의 손문지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들은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키운 자식이에요. 이분이 아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수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겠죠, 소년을. 이 자녀가 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거꾸로 자기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보이스피싱과 대포 통장의 정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2015년부터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뭐 30분이 걸리는 거. 이분이 아이디어예요. 이분의 아이디어. 2017년 소년원 출원생을 돕는 멘토로 위촉이 돼서 법무부에 이거 가장 자기가 보람 있는 일.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개과천선을 하고 나 혼자 성실히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던 사람에서 그냥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오히려 더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스스로는 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렇게 협박당하고 죽음의 공포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채무를 밖으로 온 이 사람들을 만나서 다 설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범법 행위를 아니까. 돕는 거예요. 진짜.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이 속죄함을 받고 내 삶이 여러분 달라져야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전혀 나하고 핏줄이 섞이지 않지만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대포폰 만드는 사람, 대포 동장 만들어서 사람들 등쳐먹고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 상대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해요. 나는 영원히 여러분 20만 원 빌려갖고 다음 주까지 40만 원 갚으면 된다고 해서 20만 원 빌린 사람이 여러분 한 달 뒤에 300만 원의 빚이 늘어나고 이걸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에 가담시켜서 영원한 굴레 속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분들을 돕는 거죠. 지옥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말렸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이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혈연과 지연과 혈육의 정을 넘어서는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요 혈통과 육정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반드시 우리의 사랑이 혈연 관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부터가 스코어 1점 획득입니다. 그때부터가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일부러 나에게 잘 안 해주는 사람 찾아가면 여러분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성도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다윗은 자기 부하 요압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제어하기가 어렵다.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목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세여서 나에게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나보다 강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뭐예요? 결국은 다윗 왕의 부하지만 다윗 왕의 뜻에 순종하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가라 그래도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면 오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른들은 그냥 꾹꾹 참고 있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부흥회 교회에서 부교육자 때 부흥회가 열렸는데 교회 드러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 좀 드럼도 쳐야 되잖아요. 전화해 봤어요. 다들 바쁘대요. 그래서 가장 한가해 보이는 놈한테 기도했더니 저한테 냅둔 청년이 하는 말이 기도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러고 되게 말표현 고급지죠 여러분. 부흥회 때 드럼 좀 치잖아요. 기도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니 기도 내가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야 기도는 내가 해봤거든. 기도는 내가 했으니까 그냥 하면 안 될까? 화를 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뭔데 나에게 드럼을 치라 마라 하느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 거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줘 박아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거지. 나한테 오라 마라 하지 마세요. 신방만 한번 와봐요. 내가 교회 가나 안 가나. 이런 협박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귀찮게 하면 아예 안 나갈 테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덜컹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셨구나. 여러분 목회자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순종이라는 개념이 약한 분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화를 내시. 건들면 교회를 바꿔버리겠다는 겁을 주는 거예요. 가려면 가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붙잡을까요? 가라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그래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부하였지만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브넬을 죽였는데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악한 왕이라고 알고 통일 왕국이 멀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에게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런 얘기도 듣는 자만 듣겠지만,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의논 안 했어요. 정 집사님 이번 주 대표기도 하세요. 아멘. 맹기아 집사님 이번 주 대표기도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제 양육을 받는 분들이니까 그냥 의논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왜 목사님이 나는 기도하라고 안 시킬까? 겁나서. 뭐가 겁나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어떻게 대표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 한 사람 찾았고 또요. 5명은 있어야 되는데 3명 됐어요 지금. 물론 땜빵도 있어요. 제 아내랑 저기 김원우 전도사 땜빵은 있는데 땜빵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평신도 분들이 기꺼이 순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하는 건 좋지만 내가 하는 건 참 불편하잖아요, 그죠? 성경 봉독도 시켜봤는데 다 힘들다고. 찬양팀도 오늘 쉬라고 그랬는데 힘들면 계속 쉬어야지 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부담스럽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바울이 없을 때 더 순종했기 때문에 더 귀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이라도 순종하고 목사님 아니고서라도 순종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늘어날 때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교회가 크지 않지만 부흥할 거라면서요.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이 사랑을 전체 교인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작더라도 사랑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와 천국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2-3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그룹에서 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 사이의 어색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형제의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슬픔과 애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지체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소서. 주님, 지체의 연약한 용납하게 하소서. 주님, 혈육의 정을 넘어서게 하소서. 주님, 정의로운 편에 서게 하소서. 주님, 내 고집을 꺾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공감력이 부족합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체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 많이 용납할 마음을 주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듯 나도 지체를 용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혈육의 정을 넘어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자녀를 사랑하며 내가 충분히 사랑했노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며 충분히 하나님 사랑했노라고 생각하지 않게,
또 나아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원수처럼 여겨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위하여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정의로운 편에 서게 하소서. 지연과 학연과 또 하나님 피해 이끌고 가깝고 내 이익을 주는 집단에 속해서 정의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함께 괴롭히고 연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편에 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와 내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약자의 것들을 빼앗고 저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하고 친한 사람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고집을 꺾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매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애통해하며 주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매주 달라지는 자가 되게 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많으나 한 영혼을 위하여 고통성에 빠진 이웃을 위하여서는 한없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상처받은 이들, 원통한 일을 당한 이들, 빚진 자들,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저희들이 그들을 섬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에게 없던 예수님의 성품이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덧 자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송영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